고위 공직자나 그 장관들을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에서 인사 검증을 합니다. 후보자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나 또 탈세나 병역 비리나 논문 표절이나 온갖 불법들이 드러납니다.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는 일반 시민들은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가 이 범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면 이 후보자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일반 국민들보다 이 도덕적인 수준이 더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아니다 싶은 사람을 무리하게 이 장관으로 임명하면 국민들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도덕적 해이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이 법을 엄하게 적용을 해서 국민들이 두려워하면서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하게 책망하셔서 이 그들의 그 외식과 불신앙이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과 외식과 교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대놓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그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는 당신의 질병이 무엇이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23장 앞부분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7가지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 화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절망적인데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이 최종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너무나 긴장이 되고 심각하고 중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들의 어떤 외식과 교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검사와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하다면 아주 이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당장에 어떤 결단이라도 내려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1절에 나와 있는데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제 외식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자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2절 3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이란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그래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여기 또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도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입니다. 2절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하는데 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 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구약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뭐 크게 이렇게 뭐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율법을 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유일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이제 이 성경을 배울 수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크게 이제 이렇게 벗어난 것이 아니고, 또 그들 아니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지켜서 이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죄를 지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들 중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적으로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이제 문제입니다. 질병의 기적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떡 챙겨왔는가 확인한 줄 알고 서로 막 네가 떡을 챙겨야지 그러면서 막 서로 다툽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제 이런 어떤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듣고 행하지만 그들의 삶은 절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고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끝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식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자기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바리새인에 많은 죄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대한 죄가 뭔가 하면 외식. 가르치고 자기들은 행하지 이제 않는 겁니다. 23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이 외식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이제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다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고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르친 걸 못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걸 계속 이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부분, 이걸 안 지키려면 막 양심을 막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막 짓누르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외식입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사람이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죄이지만 말씀을 여러 번 가르친 사람이 지키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것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건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외식은 초신자보다도 사역자나 중직자나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발견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외적인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외식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온갖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을진저 하면서 엄청난 이 책망과 이제 저주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책망과 저주를 받는 대상이 이제 됩니다. 외식은 이제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죄입니다. 외식보다는 이제 드러내놓고 짓는 죄가 소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창녀와 세리가 더 소망적입니다. 외식이 그만큼 가증스럽고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와 창녀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막 그 책망하면서 저주를 안 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심한 저주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드러내놓고 짓는 나쁜 죄보다 훨씬 더 이제 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많이 하고 또 말도 잘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지키지 않는 것이 외식인데 우리에게 외식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이렇게 외식을 할 가능성이 더 많고 또 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신앙이 좋은 편이고 또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외식이 드러내놓고 막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외식에 대한 좋은 예가 이제 4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나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도 이제 그 나귀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전혀 이 짐을 옮기는 이 부분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고 계율을 엄하게 이제 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개정해서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많은 율법 조항들을 그들에게 이제 지키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이제 흘린 것을 멀리 하도록 이것만 지키도록 하자고 딱 결의를 합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무거운 짐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많은 율법 조항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 조항들이 지키기엔 너무 무거운, 너무 이제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율법 조항들을 백성들에게 엄하게 가르친 후에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한 후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외식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교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부담을 많이 주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 말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나 또 부부 사이에서나 또 신앙이 어린 교인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럴 수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중대하고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드러내놓고 막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중대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이 다양한 모습의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5절에서 7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얘가 나오는데 이 경문띠를 넓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 경문이란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 말씀의 일부를 적은 것을 작은 가죽 나무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왼팔이나 그 이마에 이제 묶는 건데 그 끈을 넓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 경문띠를 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건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이 옷수를 길게 하는 것도 같은 목적으로 이제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금식할 때 씻지 않고 초췌한 가운데 금식을 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금식하는구나. 그걸 이제 이렇게 알도록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딱 그 중간에 딱 시장 사거리에서 딱 걸리도록.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사거리에서 막 두 손을 벌리고 막 자기가 선행한 것들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사람 진짜 경건하다. 그렇게 이제 여기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적을 수 있지만, 사역자나 중직자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합니다. 이 외식이 이제 몸에 이제 배어 이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체면도 있고 또 어떤 직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자꾸 이제 의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외식인데, 외식이 이제 몸에 이제 배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반응해요.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칭찬해요. 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바로바로 그게 이제 오니까 이제 사람을 더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또 반응을 하니까 사람에게 점점 의식을 이제 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러면 이제 그가 행한 모든 섬김이 이미 이제 자기 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행한다면 외식을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더. 자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외식이죠, 외식. 죄 짓는 겁니다. 외식의 두 번째 모습은 잔치의 윗자리와 또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잔치의 상석이 어디입니까? 장소에 따라 이제 차이는 있지만 중앙이고 또 안쪽이고 또 등이 벽 쪽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기념식에서는 제일 앞줄이 상석입니다. 국경 이제 기념식이 있을 때 제일 앞줄에 누가 앉는가 하면 정부 주요 인사들, 각 당의 대표들이 그 기념식의 맨 앞줄에 앉습니다. 거기가 이제 상석이죠. 해당의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또 기도하는 사람이 앉는 그 제일 앞줄. 거기가 이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인사를 많이 받을수록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결혼식장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와서 막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인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일일이 인사를 할 수 없고 고개만 이제 살짝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이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굉장히 즐기면서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은 왜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상석에 앉는 것이 자기의 영광과 자랑과 존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기가 영광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양한 것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한 번씩 이제 그 대학 서열이 이제 나오는데,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나 또 과거에 자기가 나온 대학의 서열이 이제 높이 이제 매겨져 있으면 기분이 좋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주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또 평수가 넓고 비싼 그런 편이면 그 아파트 산다는 게 이제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또 이렇게 막 감정이 업이 됩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받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바꾸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거 문제가 돼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심하면 그 외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시하려는 사람은 열등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과시를 자꾸 막 과장을 하고 열등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공허하면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성도인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채워지는 게 없으면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채우려고 이제 합니다. 비참하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잔치에 가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여기 여기 앉을 사람이 있으니까 저 아래쪽에 앉으라고 그러면 쪽팔리죠.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사를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별로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딱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막 그렇게 느껴질 때도 나를 무시하는 거면서 또 막 마음이 너무나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해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인정과 어떤 체험을 받으려 하면 비참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외식의 세 번째는 그 7절 중간에 보면 이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이 랍비란 말의 이제 뜻은 나의 위대한 자, 나의 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랍비라는 호칭을 불려지는 것보다 더 이렇게 명예로운 그런 호칭은 없다고 합니다. 랍비요 이렇게 랍비라면 최고의 어떤 호칭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그 유행이 이제 지나간 말이지만 얼짱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뭐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것이 되고, 이 박지성 전 선수에게 레전드란 말을 쓰는데 축구 선수 출신들에게 레전드라 이렇게 불려질 때 최고의 어떤 명예가 되고, BTS 방탄소년단에게 영국의 전설적인 보이그룹인 비틀스를 뛰어넘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최고의 이제 명예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리거나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근데 이 박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구멍가게 주인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그 별로 명예로운 이제 호칭이 이제 아니고, 대신에 뭐 의사 선생님, 판사님, 또 뭐 기업 회장님 이런 호칭이 오히려 이제 명예롭게 여겨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랍비라고 불려지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흐뭇해합니다. 율법을 진짜 잘 가르치고 존경스러워서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랍비라고 부르는 것과
또 본인이 이 랍비로 너무나 불려지고 싶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받는 것을 지나치게 이제 추구합니다.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욕심이죠. 이건 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탐욕이죠.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그리스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은 대놓고 너희는 랍비라고 불려지기를 그렇게 바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진정한 랍비 곧 선생은 한 분 계시는데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도나 오늘날 뭐 목사나 장로나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중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그 회중교회라는 게 있는데 목사나 장로나 또 집사 같은 직분이 없고 회중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회중교회는 교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건 좋긴 좋은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의견이 나누어져요. 의견을 다 모으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위기가 오면 진짜 큰 위기로 이렇게 큰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책임지고 리더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됩니다. 선생은 주님 한 분이시니까 랍비라 불려질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8절 끝에 이제 나와 있는데 너희는 다 형제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목사나 성경 교사를 세우더라도 형제 관계 안에서 이제 세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형제 관계에서 서로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대단해서 어떤 형제적인 형제 관계에서 교제가 안 되는 교제를 할 수 너무 높아서 그럼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작아서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걸 못하거나 또 제 옆자리에 앉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교인 수가 많거나 적거나 목회자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인들과 형제와 자매로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참 선생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잘 전해서 교인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그것을 이제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 자체가 이 주님을 이제 진짜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잘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주님을 잘 따르도록 돕는 게 이제 그들의 이제 역할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을 이제 가로막거나 주님보다 더 주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못 나가도록 가로막아요. 목회자가 막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를 막아요. 그리고 주님보다 자기에게 더 주목하도록 막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랍비라고 이제 불려짐으로 형제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참 선생이신 주님이 받을 존경을 자기가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랍비라는 거기에 그 집착을 하느냐? 주님보다도 자기가 더 주목을 이제 받기를 이제 원하는 겁니다. 목회자나 말씀을 가르친 자는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돕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주목을 해서 존경과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은혜가 없으면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존경과 칭찬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서 당신이 구약의 예언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맞다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 안에는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렇게 연예계로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인기와 어떤 칭찬과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근데 꼭 연예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게 있어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 모든 걸 이렇게 희생해서라도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도 그런 어떤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막 영광과 칭찬과 주목을 받고 싶은 이제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또 그 직분에 있을 때 우리보다 못한 형제와 또 자매와 교제하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참 선생이신 주님보다 자신이 더 중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직분이 이제 높아지고 직분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남에게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와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말씀과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시키고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기 원했던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제 이미지가 뭔가 하면 의존할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아버지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차이가 뭡니까? 바울은 하늘에 계신 유일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버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끌기보다는 자기에게로 이끌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아버지다 이러면서 나를 의지해라, 내 말에 순종하라,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보다 의지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머물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혹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불려지고 싶은 호칭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10절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 고위원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라 불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였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회자나 장로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파로 이제 나눠져서 폭력을 이제 행하는 경우가 있고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재정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또 온갖 불법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인정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도자로만 인정하면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이제 없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보다 자신을 높이므로 납비라고 불려지기를 원했고 또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를 원했고 또 지도자라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쓰든지 높여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고 높아지게 하는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높아지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높아지고 큰 자가 되는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사람들 위해 군림한다고 해서 큰 자가 되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고 큰 자가 될 자를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자신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까? 그래야 이제 높아지는데, 하나님 높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선생과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게 이제 낮아지는 거죠. 이게 낮아지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원하던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진정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였고 큰 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기를 높여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인사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아버지 또 지도자 또 랍비라고
계속 인정받기 원하고 계속 자기를 높여요. 결국엔 낮아집니다. 낮아진다는 건 그냥 이렇게 좀 직급이 낮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이제 싶어합니까? 왜 여기에 그렇게 목을 이제 맵니까? 그들의 마음이 허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처럼 고아처럼 다른 사람의 존경과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녀와 세리들도 하나님 은혜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은혜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도 공허했어요. 그래서 창녀와 그 세리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외식하며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외식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중대한 범죄예요. 이게 심각한 죄였습니다. 드러내놓고 죄를 지으면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고 그래 나 회개해야 된다. 그걸 이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소망적이에요. 근데 외식을 하면 자기도 몰라요. 속이는 거니까 남도 속이고 이건 절망적이고 너무나 중대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리와 창녀들은 그렇게 이렇게 저주하는 책망하는 그런 걸 하지 않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책망과 저주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외식이 훨씬 더 오히려 드러내놓고 온갖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가증스러운 죄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은혜가 없으면 똑같이 세리와 창녀처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리와 창녀처럼 안 해요. 우리 이미 신앙생활을 했고 이미 하나님 말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평가에 너무 민감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비참해요. 불행하고 허망하게 여겨집니다. 혼자 있을 때 참 자신이 이렇게 참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성공한 게 없고 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 자신을 볼 때 참 비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또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그런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살 때 참 이렇게 뒤돌아서서 자신을 보면 비참하다는 생각이 밀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이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좀 이렇게 좀 불행하게 느껴지고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고 멸망에 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마음과 영혼이 행복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에 목을 매지 않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이 행복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거기에 목을 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고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에 겉은 멀쩡한데 영혼과 그 마음이 병들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비참하고 허망하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비슷해지면 안 되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선생으로, 아버지로, 지도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과 영혼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합니까? 그러면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꼭 이렇게 뭔가 외적인 게 잘 돼야 되고 또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렇다면 속이 텅 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이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매이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게 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을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놓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증하고 큰 죄가 외식입니다. 우리 안에 외식이 있어요. 사역자고 중직자고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외식할 가능성이 많고 또 지금 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식들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서 진정으로 높아지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